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것을 믿고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1번, 2번 볼륨 좀 낮춰주세요. 오늘은 주연조루 7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아멘.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에서 허락하신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 또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성령으로 덮어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를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이 은혜로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임합니다. 하늘의 좋은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신 하나님께로부터 임합니다. 좋은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임하게 하시고 오늘 예배 자리에서 꼭 좋은 것을 받아 다시 삶의 자리로 힘있게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납시다. 경배 찬송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는 진지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지한 자세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를 드릴 텐데, 참회라고 하는 것은 죄를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저런 죄를 지었다고 죄의 제목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를 지은 내 마음이 얼마나 비참하고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서 얼마나 찢어질도록 아픈지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용서의 기회를 주신다면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결단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감춘다고 해서 못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시는 것처럼, 안 들은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입술로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 얼마나 믿음으로 말씀대로 성령을 따라서 살았는지, 아니면 내 욕망 가는 대로
내 육신적인 삶이 원하는 그 방향대로 살았는지 생각해 보면서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3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라리스라라리가라라 완나라라리가라라 와이카라라리오스. 주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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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 아버지. 우소로리가라라 완나라라리가라라 와이카라라리사라라리가라라 와세라라리오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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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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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하나님이라 바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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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세라 바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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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세라 바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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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리가라. 하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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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하나님이 하나님이라 바리가라 바스로 바리오스 마라 바리가라 바스로 바리가라 바리가라 바리오스 와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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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주여 하나님 하나바리가라 바리기리 비샤라 바리가라 바리가라 바세라 바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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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리가스 하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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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버지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혈로 덮어 씻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의 용서의 은혜를 믿습니다. 주님의 용서의 은혜를 믿습니다. 주님의 용서의 은혜를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용서의 말씀을 이렇게 베풀어 주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국률이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국률이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우리 찬송가 543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
의지합니다.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자, 우리 배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언제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한자리에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삶 속에서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천국길을 열어주심을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며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과 전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우리 모두가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에덴교회가 큰 성장과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빈자리가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더 많은 지체들과 함께 예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적으로도 부족함 없이 넉넉히 채우시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더 크고 넓게 쓰임받는 에덴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 준비와 교회 많은 일들을 감당하시며 성도들의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 힘쓰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더 큰 능력을 주시고 영과 육체가 지치지 않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신앙이 회복되길 원하며 기도하고 계획하실 때에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기쁨과 평안함 속에서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직자 구역장님들이 성도들과 구역원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며 목사님을 보좌하고 지체를 위해 사랑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과 육의 회복과 강건함을 주시고 사건과 사고, 질병 등의 어려움 속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성도들 각자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삶이 힘들고 지치고 좌절할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물질과 건강, 결혼과 자녀 관계 회복 등의 현실적으로도 필요한 요소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동환 목사님의 다니엘 학습 성령의 3대 특별 세미나를 통하여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도전하고 도약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에덴교회가 성장과 발전함 같이 성도들 개인의 삶도 성장하고 개선되는 2022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살아계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8절까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2장 1절에서 18절까지. 구약 성경 27페이지 정도 되겠네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27페이지 정도.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예루살렘 찬양대 이제 특별 찬송을 부릅니다. 제목은 우리의 기도.
오 주님 채우소서. 주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잔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텐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영의 양식이 되고 능력이 되고 세상의 삶을 살아낼 때는 길이 되고 빛이 되고 우리에게 큰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하여 기도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목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그 목자에게로, 설교자에게로 마음이 100% 신뢰하면서 열려 있을 때 그 말씀이 내게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잘한 걸 바울이 칭찬하는데 뭘 칭찬하냐면은 너희가 나의 설교를 들을 때에 그 설교를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거 참 잘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설교자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마음 가운데에서 우리 설교자를 위해서, 은혜 받을 나를 위해서, 정말 부흥될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주님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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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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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바리가라 바리가라 바세라 바리가라 바리가라 바세라 바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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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나리가라 바이가라리 사라나리가라 바이가라리 주여 하나님이 시아라리가라 바리가라 바세라 바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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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세라 바리가라 바리가라 와라라라라라라 하라라라리 거라라리 샤라라리 가라라 맘마라 바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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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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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사라라리 가라라 완나라라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하는 자와 듣는 자 사이 하나님 아버지 연합이 하여 주옵소서. 마치 하나님 아버지 포도나무와 가지의 간격처럼 하나님 붙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샤라라리가라 완나라라리가라라 왔사 말씀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실액을 아버지 하나님여 뽑아올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그 깊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가라라리 샤라라리가라라 완나라라리야 능력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이 샤라리가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리가 셈마라바리가라바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시간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주님 복음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을 싫어하기에 우리의 심령 속에 복음의 영광의 빛이 닿는 것을 방해합니다. 주님 이 시간 뚫고 오시옵소서. 말씀으로 오시옵소서. 나의 심령이 주님의 말씀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다가오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자의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설교자의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주님 우리는 그것을 아멘의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그러한 성도들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우울함이 물러가게 하시고 인생의 무능함이 물러가게 하시고 원망과 아버지 불평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두려움이 하나님 아버지 사라지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담대함과 하나님 지혜와 하나님 아버지 소망과 꿈과 비전이 하나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김혜전 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더하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 선포할 때에 하늘의 말씀을 이 땅에 끌어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다가 병든 자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다가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답답한 자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원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안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안이 닫혀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살아계심이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하심이 우리를 만져주심이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주님께 할렐루야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님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나요? 아멘. 우리나라 축구 하면은 우리 대표 선수 누구 떠올리십니까? 손흥민이요. 네, 우리 손흥민 선수 있죠. 세계적인 우리 축구 선수죠. 지금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주급이 3억 2천이라고 하더라고요. 연봉이 165억. 대단한 선수죠. 그렇게 몸값이 비싼데 지금 세계 무대를 아주 누비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구장에서는 이렇게 스타 선수만 활보하지 않습니다. 남들 뛸 때 지켜보고 있는 후보 선수들도 있습니다. 벤치에서 남들 뛰는 거 구경만 하고 있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 세상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필드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주전으로 지금 뛰고 있는지 아니면 벤치만 지키고 있는 남들 뛰고 달리고 하는 것만 지켜보고 있는 우리인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세상에서의 우리 사명들이 있는데 주전으로 뛰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 압니다. 남들 뛰는 것, 남들 선교하고 남들 전도하고 남들 사명 멋지게 감당하는 거 그냥 멀찍이서 지켜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가는 이후에 천국에 올라가서도 주님 앞에 큰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내가 너한테 준 달란트 갖고 뭐 하다 왔느냐? 주님께서 그때 물으실 때 우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주님, 제 말이요. 저 좀 기용해 주세요. 저도 그렇게 주전으로 좀 뛰고 싶습니다. 도대체 저는 왜 쓰지 않으시는 건가요? 절 좀 뽑아주시라니까요. 저도 달리고 뛰고 잘할 수 있습니다. 이만하면 믿음도 좋고 이만하면 성격도 괜찮고 쓰실만 하실 텐데 왜 저는 계속 벤치 생활만 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기대치가 대체 얼마입니까? 라고 불만이 막 튀어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물 좋다고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학벌 보고 골라서 쓰지 않으십니다. 재능 많다고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그 속에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들어가셔서 좌정하고 계신 사람, 절대 그 사람만 사용하십니다. 내 안에 성삼위일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들어와 계시면 내가 쓰임 받는 것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들, 마귀를 말한다고 했죠. 지난번에 배웠죠. 공중에 나는 새들, 마음의 집을 활짝활짝 열어놓고 새들 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도록 가만 놔둡니다. 여우 새끼들 어서 들어오라고 마음을 다 개방해놓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새들이 왔다 갔다 하고 여우들이 들락날락하는 그런 사람, 그러나 주님은 거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쓰지 않으십니다. 왜 저는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따져 묻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도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네 속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개의 동그라미 들어가 있느냐?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의 모습을 예표합니다. 이삭은 성자 하나님의 모습을 예표합니다. 야곱은 성령 하나님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성경 조금 아는 사람들이 시비를 겁니다. 구약 시대에나 성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거지, 지금 신약 시대인데 무슨 성부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십니까? 어떻게 사람 속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할 줄 알고 성경에 미리 다 써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삼을 것이다.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 자,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서 거처를 삼을 것이다. 아멘. 내가 아니고 우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여섯째 날에 가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창조하셨다고 우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맨 처음에 사람을 만드시고 설계하실 때부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사람 만들어 놓고 함께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좌정하시려고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사람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거처를 만들고 살자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신 목적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하는 목적이 그 설계도대로 맨 처음에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도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도 우리가, 신약도 그렇고 구약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우리 인간들을 설계하실 때부터, 태초부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람 속에 거처를 삼으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삼으시려고 하심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사람 속에 하나님의 거처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 안에서 확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셔서 좌정하시면 그 사람을 그제서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주전으로 주님의 필드에 나가서 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잡다한 새들, 여우들 다 내쫓고 청소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 에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들, 여우들 다 주님께서 쫓아내시고 청소를 깨끗하게 하시니까 확대시키시려고 준비하십니다. 성령의 3대불 세미나 2022년에 작정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12, 70, 60만의 역사를 이루면서 주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2의 역사 따라해 보겠습니다. 12의 역사, 70의 역사, 60만의 역사. 이와 같은 확대의 역사는 창세기 12장부터 우리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야곱, 이렇게 성경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성경 66권 전체에서 이 구조가 똑같이 확인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창세기 1장을 배웠죠. 확대의 역사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째 날서부터 여섯째 날까지, 일곱째 날까지 다 만드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아멘.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 땅의 짐승을 다스려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확대의 역사를 말씀하십니다. 확대의 역사. 확대의 역사를 숫자로 바꿔서 표현하면은 12, 70, 60만의 역사.
야곱이 낳은 아들이 12명이었습니다. 야곱의 손자와 증손자까지 야곱의 가족이 70명이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으로 갑니다. 요셉을 만나러 갑니다. 애굽에서 70명의 가족이 60만으로 확대가 됩니다. 확대의 역사, 12, 70, 60만의 역사. 성경 구절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아멘. 확대의 역사, 12, 70, 60만의 역사.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같은 뜻입니다. 창세기 1장에 창세기의 행진, 창조의 행진이 나옵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어둠과 흑암과 혼돈의 세상 가운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둘째 날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주님의 몸이 찢어지시고 궁창이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눠지면서 나눠지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찢어지심,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여주시고 땅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보여주십니다.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각자의 위치에 주님께서 세워주신 위치에 그들이 존재했습니다. 주님의 위치는 하나님 보좌 우편이었습니다. 주님의 승천을 보여주시고 공중의 새와 물고기를 만드셨습니다. 많이 번성하여 확대하고 복제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그런 축복을 주십니다. 일곱째 날 영원 무궁한 안식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7일의 창조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구속사는 성경 전체에 똑같이 보여집니다. 성경의 구조가 이렇게 신비롭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함, 다스림의 역사가 확대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을 장별로 살펴보아도 구속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성경을 전체로 합쳐 놓아도 그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가 보입니다. 예수님의 7대 복음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 때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다스리게 되시면 그 다음에 여섯째 날에 명하십니다. 사람 속에 들어오시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 속에 주님께서 들어오시면 나를 다스려 주시고 세상을 다스려 주십니다. 다스려 주시니까 놀라운 생육 번성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에 노아가 등장합니다. 노아는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주님의 형상 속에 노아가 들어갔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방주에 들어간 노아는 나와서 복을 받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똑같이 창세기 1장의 축복이 노아에게도 임합니다. 창세기 12장 이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생육의 복이 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번성의 복이 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충만의 복이 임해야 합니다. 성경의 모든 글자가 다 그리스도 구속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모세가 광야를 지나갑니다. 40년을 지나갑니다. 광야 40년을 지나가면서 여호수아 1장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도 똑같은 선언이 나옵니다. 네가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리라. 다 확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천하인간이 너를 대적할 사람이 없으리라. 다스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확대의 역사입니다. 확대의 역사를 숫자로 말하면 12, 70, 60만의 역사. 그것을 문장으로 말하니까 네가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리라입니다. 천하인간이 너를 대적할 사람이 없으리라. 너를 대적하지 못하겠고 네가 다스리리라. 아멘. 그러므로 확대의 역사를 기준으로 볼 때 확대의 역사의 시작은 내 속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시고 삼일체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다스려 주시면 확대의 역사가 그제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확대의 역사를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게 되면은 그
하나님 들어오신 사람의 전과 후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 확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시간 이후로 같은 사람인데도 같은 나이인데도 완전히 다른 사람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성경의 구조를 이제 잘 기억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시면 그 사람을 들어서 쓰시기 전에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먼저 그 사람 속에 집어넣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 안에 집어넣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표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3대의 삶을 우리 속에 집어넣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들을 건축 공사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 속에 집어넣으셔서 성자 하나님의 모습을, 이삭을 우리 속에 집어넣으셔서 성자 하나님의 모습을, 성부 하나님의 모습, 성자 하나님의 모습, 야곱을 집어넣으셔서 야곱의 삶을 통과하게 시키셔서 성령 하나님의 모습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인생 공사하는 기간이 너무나 오래 걸립니다. 너무나 길게 걸립니다. 예수님을 믿고 죽을 때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진도를 못 나갑니다. 너무너무 진도가 안 나갑니다. 아예 진도 못 뛰고 죽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12, 70, 60만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경계선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확대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경계선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뛰어넘을지어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축복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인한 큰 복이 우리 성도님에게도 다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리고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하리라.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하겠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리라. 이와 같은 큰 복을 우리도 다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되리라. 이렇게 큰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이삭 한 명밖에 없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리라, 축복하리라 하셨는데 겨우 아들 하나, 이삭 하나만 주십니다. 똑같이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되리라 하셨습니다. 실제로는 말씀은 그렇게 하시고 축복은 그렇게 하셨는데 실제로 이삭에게 주신 것은 약속의 후손은 야곱 한 명밖에 없습니다. 에서는 약속의 후손이 되지 못하죠. 약속의 후손은 달랑 하나, 야곱밖에 안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으로 축복하십니다. 야곱아, 나는 너의 할아버지,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약속을 너에게도 이루어 주리라.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너를 축복하리라. 야곱에게도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드디어 약속하신 대로 야곱의 때에 와서 확대가 일어나게 됩니다. 야곱의 때가 확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경계선이 되는 것입니다. 에덴교회 성도님들이시여, 우리도 한번 확대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뛰어넘어 봅시다. 경계선을 뛰어넘어가 봅시다. 드디어 야곱 때에 와서 12명의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르시레루, 단약가다, 이스욥의 12명의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따라합시다. 12의 역사. 그 다음에는 70의 역사. 야곱이 낳은 아들이 12명, 야곱이 낳은 손자가 52명, 낳은 증손자가 4명, 합하니까 66명. 애굽에 먼저가 있었던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합치니까 68명, 야곱과 그의 아내 합쳐서 70명.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12이 70이 됩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들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60만의 역사.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멘. 70명의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 땅에 내려가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대해져서 60만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 60만이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성도들의 수로 확대되게 됩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찾아보니까 지금 현재 작년 2021년 현재 전 세계 기독교인의 수가 천주교인, 개신교, 정교회, 복음주의, 오순절 다 모든 종파를 다 아울러서 합하니까 25억이 되더라고요. 60만이 25억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이렇게 확대된 성도의 수는 천년 왕국까지 계속 더 뻗어나가게 됩니다. 이 숫자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리라.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3대 동안에 그때는 일하시지 않고 가만히 계시다가 왜 야곱의 경계선을 넘는 시점에 와서 확대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수를 12, 70, 60만으로 확대하기 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역사를 통하여 사람 속에 먼저 확대하기 전에 기초 공사를 다지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영적으로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 속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3대의 삶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자정하실 수 있도록 삼위일체 하나님을 밀어넣는 그 작업을 먼저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과돼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아브라함의 삶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이삭의 삶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야곱의 삶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 삶을 살도록 작업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서 확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12, 70, 60만의 역사가 우리에게서 일어나게 하시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3대의 삶을 반드시 필수로 통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12의 역사, 70의 역사, 60만의 역사. 구약 시대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일어납니다. 똑같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알면 성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 들어오시는 원리를 알게 됩니다. 이삭을 알면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시는 그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야곱을 알게 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경의 원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유브라데 강변에 위치한 갈대아 우르 땅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이 좋은 말씀 다 해놓으시고 큰 복 주겠고 창대케 하겠고 복의 근원 되게 하겠고 이런 좋은 엄청난 축복은 다 말씀해 놓으시고 느닷없이 아브라함에게 새 계명을 주십니다. 세 가지를 버리라고 명하십니다. 첫째, 고향을 버려라. 둘째, 친척을 버려라. 셋째, 아버지 집, 아버지를 버려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버리고부터 시작이 됩니다. 따라합니다. 버리라. 우리 손도 이렇게 저처럼 하면서 버리라. 이와 같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이 아브라함과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버리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버려야 됩니다. 그것을 또 쉽게 표현하면 세상 살아갈 때 습관을 버려야 하고 버릇을 곧 버려야 하고 세상 문화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습관, 세상 버릇, 세상 문화를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성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 사람 속에 임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버리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임하시기 위해서는 버려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버리고 갔습니다. 우리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 곳에나 들어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무 사람에게나 막 들어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죄악된 세상과 분리된 사람 속에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이 오게 됐을 때 분리시키시는 역사, 둘째 날에 물과 물을 나누라 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도 보면 모세가 40년간 양치기를 하면서 미디안 땅에서 살다가 애굽으로 돌아와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자기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시키게 됩니다. 죄악이 꽉 들어찬 애굽에서의 그 삶을 청산하고 마귀 사탄이 대역하고 있던 바로에게서 분리를 시켜내는 것입니다. 성경의 구조는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나 모든 성경의 각 권마다 전체적으로나 낱장으로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려고 하실 때는 우리 속에 들어오시려고 하실 때 바로 분리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한 번에 그 말씀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나아가다가도 또 실패하고 실수하였습니다. 첫 번째 버려라 하셨던 고향은 그래도 잘 버렸습니다. 두 번째 버려라 하신 계명은 친척인데 친척은 데리고 갔습니다. 아브라함의 형이 둘이 있습니다. 나홀과 하란. 하란은 갈대아 땅에 살 때, 갈대아 우르 땅에 살 때 이미 먼저 죽었습니다. 그 하란의 아들이 바로 롯입니다. 그래서 조카 롯을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를 데리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리라 하셨는데 아버지도 모시고 갑니다. 자기 아버지부터 고향에 놔두고 버리고 가야 하는데 아버지 데라를 턱하니 모시고 하란까지 간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를 자꾸 멀리 데리고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큰 복을 주고 창대케 하고, 이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오지 않는 것입니다. 버리라고 했는데 안 버리고 가니 축복이 올 수가 없죠. 자꾸 이 사람 달고 가고 저 사람 달고 가고 하다 보니까 복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죽은 형 롯의 아빠죠, 하란과 똑같은 이름의 장소 하란 땅에 갔을 때 데라를 데리고 가십니다. 죽이십니다. 버리라! 그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알고 따라가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꼭 버리라고 하시는 것은 버려야만 합니다. 그러나 버리는 속도가 사람마다는 다 다릅니다.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은 한 번에 버리셔야 되겠습니다. 한 번에 버립시다. 사람들을 보면 고향 버리는데 한 20년 걸리고, 친척 버리고 가는데 한 25년 걸리고, 아버지 집 떠나는데 아버지 버리고 가는데 한 30년 그렇게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 다 저물어서 내일 모레 장례식 할 때 다 돼서 숨 멈추기 직전 한 3일 전 그때에 가서야 다 버립니다. 그러니 무슨 주전선수로 뜁니까? 그러니 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필드에서 어떻게 사용이 됩니까? 버릴 것을 다 버리지 못한 사람은 쓰임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빨리빨리 버려야 뛰고 주님께서 활용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늦게 버리면 도무지 주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버리라고 하신 고향은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세상의 습관을 다 갖고 있습니다.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치명적인 습관들을 갖고 삽니다. 그걸 옆에 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절대 안 쓰십니다. 세상 습관 꼭 붙잡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전선수가 되려면 꼭 버려야 합니다. 잘 버려야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친척! 이 세상의 습관과 문화,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하시는 것은, 버릴 것은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교회에도 에덴 교회도 여자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데,
여자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지 못하는 데는 첫 번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식을 극복을 못합니다. 절대 자기 자식을 극복을 못합니다. 백날 천날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절대 자식 극복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자식 때문인 걸요. 예수님 믿는 것조차도 자식 때문에 믿는다고요. 거꾸로 됐죠. 여자들은 자식을 극복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저에게도 마귀 시험이 찾아올 때는 꼭 자식 문제로 공격을 하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엄마들은 모성애가 강하고 아빠들보다 모성애가 강하고 자식을 극복하기가 참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식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약 성경에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저는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싸우니 나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부모도 자식도 다 버리고 베드로는 주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그러니 주님, 제가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눈만 감으면 자식 얼굴 떠오르고 아내 얼굴 떠올리고 부모님 얼굴 떠올리는데 저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주님께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기뻐하여라. 버린 자마다 이 생과 돌아오는 세상에 너는 복을 받되 100배로 받으리라. 그리고 영생을 상속받으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기 전에 먼저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하시는 습관과 버릇과 문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 버리기를 명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습관을 버려야 되고 버릇을 버려야 되고 문화를 버려야 합니다. 고향을 버리고 친척을 버리고 아버지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싹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싹 버리겠습니다. 여자들 중에서 못 버리는 것 또 하나 있습니다. 자식 말고 또 하나 있습니다. 명품입니다. 명품 옷, 명품 가방, 여자들에게는 우상입니다. 샤넬, 루이비통, 에르메스, 고야드, 자신을 과시하고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 인간의 본능, 욕망, 여자들이 이것을 못 이깁니다.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주님이 우리를 쓰십니다. 목사님, 저는 그러면 뭘 버려야 하나요? 전사님, 제가 버릴 건 뭔지 좀 가르쳐 주세요. 버리겠습니다. 아니요. 목사님한테 묻지 마시고 전도사님한테 묻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 기도하면 성령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너가 버려야 될 고향이란다. 그게 너가 버려야 될 친척이란다. 그게 네가 버려야 될 아버지란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를 하란까지 데리고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려라, 제발 버려라, 버려라 하는데도 안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여 버리셨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강제 집행하시기 전에 스스로 버리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버릴지어다. 스스로 버릴지어다. 아멘. 제가 스스로 버릴지어다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아멘 하고 크게 하십시오. 스스로 버릴지어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주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습관과 버릇과 문화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들, 하여튼 뭔가를 계속 붙잡고 움켜잡고 있는 것입니다. 안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놓으라고 하시는데도 계속 안 놓고 붙잡고 갑니다. 안 놓기 때문에 주님께 쓰임 받을 시간이 없고 죽을 날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자꾸 복이, 축복이 연기되는 것입니다. 언제 주전으로 한번 뛰어보겠습니까? 맨날 벤치에 앉아만 있다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주님 앞에 가서 얼마나 혼나시려고 그렇게 못 내놓고 버리라고 하시는 거 못 버립니까? 주님께 쓰임받는 시간이 연기되면 연기될수록 그만큼 그 인생은 고달파집니다. 많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빨리 버리는 게 나에게 복입니다. 버리면 복이 오는 것입니다. 빨리빨리 붙잡고 있는 거 내려놓고 즉각 순종하게 되면은 일찌감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거운 모든 짐이 가벼워지게 되고 주님께 크게 쓰임받는 확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스마엘을 버리자.
그 다음엔 이스마엘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계속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버려라, 못 버려요. 버려라, 못 버려요. 버려라. 계속 신경전을 벌이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 하면서도 안 주시니까 아브라함의 목이 계속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겁니다. 아브라함 옆에 있던 여자들이 사고를 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가 여보, 내 나이 지금 90이야. 할망구가 다 됐다고. 할망구라고. 나 월중 행사도 다 끝났어. 나 이제 애 낳을 힘 없어. 어떻게 내가 애를 낳아? 힘도 하나도 없는데 이 나이에 90세라고. 그러니까 내 말 들어. 이렇게 하자. 애굽에 갔을 때 그때 데리고 온 여자애 있지? 그 여종 하갈 있잖아. 한참 젊고 예쁘니까 당신이 하룻밤 하갈 데리고 좀 자시오. 대리모를 통해서라도 우리 애를 낳읍시다. 그럽시다. 내 말 들읍시다.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건 안 되지. 그럼 당신 시험이 들 텐데. 내가 하갈 데리고 자면 당신 시험 들 텐데. 안 되지. 속으로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겉으로는 안 되지. 그랬습니다. 사라가 아니, 나 시험 안 들어. 나 어차피 월중 행사 끝났어. 애 못 낳아. 이러다가 우리 애도 하나 못 가져보고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 제발 당신 내 말 들어. 그 하갈 데리고 오늘 하룻밤 자라고요. 내 말 좀 들으시오. 아브라함이 한숨을 푹푹 쉽니다. 그래도 될까? 사라의 눈치를 봅니다. 되고 말고 된다니까. 내가 눈 딱 감고 있을 테니까 오늘 저쪽 방에 갔다가 와. 괜찮아. 갔다 오라고. 그렇게 말했으면서도 사라가 속으로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저쪽 방에 갔다 오자 시간이 지나니 하갈의 배가 볼록 이제 튀어나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낳게 된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을 낳고서 아브라함이 온 동네 방네를 다니면서 기뻐합니다. 너희들만 아들 있느냐? 나도 아들을 가졌다. 너무 기뻐서 온 동네 방네를 춤을 추면서 다닙니다. 떠들면서 다닙니다. 이스마엘을 유모차에 탁 태우고 이 동네 저 동네로 다니면서 자랑을 하는데 하루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 너 요즘 뭐하고 있냐? 기도 시간 많이 줄었더라. 너 뭐하고 사는 거야 요즘? 하나님, 저 아들 낳았어요. 누가 너한테 아들을 줬는데?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이스마엘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제 아들. 나는 너한테 아들 준 적이 없어. 네가 스스로 만들었잖아. 여종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 당장 너희 집에서 내쫓아버려. 주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못합니다. 저는 도저히 못 버립니다. 하갈 못 버리고 이스마엘 못 버립니다. 이스마엘 못 버립니다. 내쫓아라!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 믿고 난 후에 성도들도 잘못된 버릇이 들어있는 성도들, 못된 습관이 그 여전히 남아있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교회 안에 살면서도 세상 사람들 하는 그런 모습 똑같이 살고 세상 버릇 그대로 갖고 사는 사람들, 못 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바로 하갈과 이스마엘인 것입니다. 잘못된 영적 버르장머리는 진짜 무서운 것입니다. 교회 다닐 때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목자, 첫 목사님을 잘 만나야 합니다. 첫 번째 목자를 잘못 만난 사람은 그 목자에게서 잘못돼 먹은 영적인 나쁜 버릇이 들기 때문입니다. 못된 습관, 못된 버르장머리 갖고서 그게 옳은 줄 알고 그거 붙잡고 끝까지 씩씩거리면서 삽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다 하시면 아닌 것인데, 그거 버려라 하면 버려야 하는데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주님께서 데라를 버려라, 이스마엘을 버려라.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당장 버려라 하실 때 우리 버려야 됩니다. 청소해야 됩니다. 싹 청소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12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아볼 때 왜 나에게 12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나, 내가 버릴 것이 무엇인가를 빨리 계산하고 찾아야 됩니다. 나 데라를 지금 버렸나? 나의 데라를 내가 버렸나? 나의 이스마엘을 내가 버렸나? 나의 하가를 내가 버렸나? 아브라함 편은 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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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을 때 버리고 버리고 버리는 시리즈입니다. 따라서 버리는 시리즈. 그런 아브라함도 이걸 한 방에 못 버리고는 오랜 세월을 질질 끌면서 하나님과의 신경전을 벌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신앙이 대단히 좋은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의 신앙도 처음에는 형편없었습니다. 버리라고 하시는데도, 버릴 것들을 말씀하시는데도 한 번에 버리지 못했습니다. 자꾸 달고 다니면서 오랜 세월을 하나님께 얻어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버리자! 하란 땅에 왔을 때 아버지 데라가 죽었습니다. 그제서야 하란에서 데라를 정리하게 됩니다. 고향을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갈 때까지 조카 롯을 끝까지 고집하며 데리고 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도, 종들이 하도 싸우다 보니까 드디어 아유 너희들 우리 헤어져야 되겠다, 너무 싸운다 하면서 그제야 롯을 정리하게 됩니다. 롯이 요단 동편에 좋은 땅을 선택해서 먼저 떠나갔습니다. 겨우 거기서 롯을 정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버리라고 하시는 것은 3대의 버림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 버리는 것을 다 완수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베드로처럼 주님 다 버렸는데, 자식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다 버리고 전토도 버리고 주님 따랐는데 제가 무슨 기쁨으로 살겠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고향과 친척과 이제 아버지 집까지 다 버리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제거되든 어쨌든 다 버려졌습니다. 버리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외롭고 허전해지는 것입니다. 롯을 떠내보내고 나니 육신적으로 허전해져서 이번엔 충성된 그의 종 엘리에셀을 취하여서 자신의 후사를 삼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다, 엘리에셀 아니야, 엘리에셀 버려라. 엘리에셀마저도 아니라고 하시니 버렸습니다. 허전하여 이번에는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하시는 것을 그냥 한 번에 순종하면 좋았건만 그걸 질질 끌면서 고생하면서 오다가 이제 하나님께 다 얻어 터지고 나서야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신앙의 마지막 단계인 이삭을 낳는 단계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100세의 주님의 약속의 자녀 이삭이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 버렸을 때 주님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버리라고 하시는 거 버리지 않고서는 주님께서 확대시키지 않으십니다.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지, 이삭의 삶을 우리에게 어떻게 비춰보라고 하시는지, 이삭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또 다음 시간에 우리 말씀을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실수투성입니다. 못 버리고 사는 저희들입니다. 주여, 자식 못 버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집 못 버리고 있습니다. 친척을 못 버리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명품들 못 버리고 있습니다. 세상 문화 습관 못된 버르장머리들 못 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주여, 버리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 앞에 순종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되어지는 축복을 그러므로 말미암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우리 안에 자정케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힘써 버리는 삶을 살기를 작정하며 이 시간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테레비를 보다 보면은 손흥민 선수
같이 축구를 시작했던 사람들 얘기가 가끔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 손흥민 선수랑 같이 축구를 시작했거나 뭐 고등학교 때까지 손흥민 선수와 같이 축구를 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그 사람은 그냥 평범한 가정의 그 애아빠가 돼 있고 손흥민이 이제 세계적인 몸값의 선수가 된 거죠. 출발할 때는 똑같았는데요. 출발할 때는 똑같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는 정말 하늘과 땅의 수준 차이의 그런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출발점은 다 똑같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더 크게 쓰임받는 전사님 말씀처럼 주전선수로서 활약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만년 후보로 살다가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지 못하다가 그냥 그 인생 아무런 의미 없이 교회 다녔다는 한 가지 말고는 아무런 신앙적 의미 없이 그냥 죽어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주전의 후보예요. 속으로 대답해도 괜찮아요. 뭐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후보로 살았던 주전으로 살았던 묻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뭐로 살고 싶어요? 주전으로 살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경계선을 넘어야 돼요. 하나님은 장난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성공과 영광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소가 뒷발질하다가 어떻게 쥐 한 마리 잡는 그런 식으로 내가 어떻게 교회 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복되고 내가 잘되고 뭐 아브라함처럼 위대하게 되고 이런 거는 없는 거예요. 과학의 세계보다 더 정확하고 더 그 원인과 결과가 더 분명한 것이 뭐냐? 그게 영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왜냐? 하나님이 그걸 문자적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너 심는 대로 거둔다. 이거보다 더 정확한 원인과 결과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버리는 것으로 심을 때 위대함으로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때까지 아니 그의 제자들의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시는 건 뭐예요? 심은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계선을 넘어야 된답니다. 자, 확대의 역사를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삶이 작습니까? 이것은 따라합시다. 확대될 수 있다. 내 지금 삶의 태도, 내 삶의 수준이, 나의 삶의 바운더리가 작다, 뭐 비천하다, 원망할 거 없어요. 불평할 거 없어요. 아니 그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게 확대될 수 있다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소망을 보고 그래? 어떻게 하면 확대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나와야죠.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예루살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찌할꼬? 알겠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해야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확대될 수 있다고요? 내 인생이 더 커질 수 있다고요? 내 인생이 더 위대해질 수 있다고요? 내가 더 복되어질 수 있다고요?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설교는 이렇게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들어야 되는 것이지.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경계선을 넘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음 주부터는 저쪽에 그 소외배실 음성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아. 여기하고 저기하고 시간차가 나니까 여기서 내가 막 한 다음에 뒤에서 들려 뒤에서 소리를 좀 줄여야 되겠어요. 경계선을 넘어야 된다. 그게 바로 비행기 뜰 때의 그 용어를 말하자면 임계질량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비행기가 여러분 곧바로 이렇게 뜨지 못하죠. 항공기가. 그거 어떻게 합니까? 막 달리잖아요. 그쵸? 예. 뭐 제가 잘 모르겠는데 300km 이상으로 막 달리다가 비행기가 이제 막 달리다 앞바퀴가 들리는 시점. 이걸 바로 임계질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행기 속도가 거기까지 올라가야 드디어 비행기가 이제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뜰 수가 없어요. 막 가속도를 붙이다가 어느 시점에 뜰 때가 있단 말이야. 그때를 임계점이라고 말해요. 임계점. 그때 딱 올라갈 때 임계점. 신앙도 마찬가지, 인생도 마찬가지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 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자가 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믿음의
거장이 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막 주님 앞에서 주님이 하라고 하는 그것을 막 따라가면서 허덕이더라도 넘어지더라도 다시 따라오고 막 애쓰다가 임계점에 도착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비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대충 살다가 잘 되고 대충 살다가 부자 되고 대충 살다가 잘 믿는 사람 되는 거를 꿈꾸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대충 하다가 잘 되는 경우는 없어요. 우리가 주님께 받는 좋은 것들 가운데에서 무료로 값없이 받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구원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 그거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거는 다시 태어나다 출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태어나는 걸 어떻게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태어나는 문제, 출생의 문제를 어떻게 내 힘으로 그걸 조작할 수 있습니까? 안 되지요. 구원은 출생이니까요. 중생부터 시작하니까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의 크고 작음, 위대하고 비천하고의 모든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성령님의 역사하신 뿐 아니라 그 성령님의 역사 속에 내가 어느 만큼 협조하고 어느 만큼 내가 반응할 거냐고 하는 나의 노력 여하가 달렸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제가 옛날에 구원론 얘기할 때 얘기했잖아요. 구원은 단순히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것, 그 한 사건이 아니라 구원은 과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과정. 시작하고 진행하고 완성되는 과정이라고 얘기했죠. 그 진행되는 과정 중에 뭐가 있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것은 주님의 은혜만으로 된다 안 된다? 헷갈리시네? 구원의 진행은, 구원의 시작과 완성은 주님의 은혜만으로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손댈 수 있는 분야가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의 진행은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성화되고 내 인생 만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진행은 주님의 은혜만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전제되고 먼저는 주님의 은혜가 있고 거기에 내가 반응을 해야 돼요. 어떤 반응? 노력하는 반응이 있어야 돼요. 애쓰는 반응이 있어야 돼요. 심는 것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너 경계선을 넘어서라.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갈대아 우르 땅, 죄악의 땅에서 하나님 건져내셔서 자기의 자녀 삼으셨어요. 아브라함이 노력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노력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버리는 것이 첫순이다. 첫순. 그래도 그도 그럴 것이 갈대아 우르 우상을 섬기는 땅에서 그 아버지의 직업, 데라의 직업이 뭡니까?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우상을 만드는 사람. 그 아버지 데라의 직업이. 그러니까 아브라함 보고 네 아버지를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안 버리고 끝까지 데려가다가 아브라함 끝까지 안 버리고 하란까지 아버지를 챙겨서 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버지를 아예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서 뭔가를 버리게 하실 때는 반드시 버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자원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원해서 내가 스스로 버리던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강제로 그걸 버리게 하든가 둘 중에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강제로 버리게 할 때는 이거는 우리에게 뭐가 따르게 되느냐면 고통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스스로 주님 제가 놓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데려가고 또 롯도 마찬가지요. 롯도 이게 안 버리고 끝까지 아이고 그래도 우리 형님의 아들인데 이거 불쌍한 자식 내가 안 돌봐주면 누가 돌봐줘. 끝까지 정 때문에 신앙을 망치고 인생을 망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정입니다. 정. 때로는 신자는 정에 대해서 냉정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크고 인생이 크려면요 잘 들으세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신앙이 크고 인생이 크려면은 여러분은 냉정한 가르침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한국교회 이상한 풍토가 뭐냐면은 좋은 얘기해주고 내 마음에 흡족한 얘기해주면 훌륭한 목사님, 사랑이 많은 목사님. 냉정하게 당신 그거 버려야 돼. 당신 자식을 끊어야 돼. 당신 그 습관 버려야 돼. 이러면은 그 목사님 참 내 입장을 갖다가 감안해주지 않고 내 입장 배려해주지 않는 아주 못돼먹은 목사님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크지를 못하고 인생이 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목사가 교인들을 대할 때는 누구로 생각하고 대해야 되느냐?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대해야 되는 거야. 누구라고요? 자식.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자식 키워보시죠. 제 자식이 여러분 부모는 항상 자식을 늘 사랑합니다. 자식이 뭘 잘했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내 피부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그 자식을 위해서 정말 목숨까지도 버릴 마음이 있어요. 부모로서. 그러나 그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우냐우냐 합니까? 그래도 잘한답니까? 그 부모가 자식의 인생을 제일 망가뜨리는 사람이에요. 어때요? 냉정해지고 비록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냉정하게 쓴소리를 하고 그런 것처럼 여기 전사님이나 나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버려야 할 걸 안고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애와 여러분 가정 속에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죠? 2022년도가 여러분의 해가 되길 바라시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올해가 나에게 복의 해가 되기를 바란다면 올해가 나에게는 버리는 해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무엇을 버려야 할지는 여러분 각자가 다 다를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깨달음을 주실 겁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설교를 듣는 이 순간 버려야 됩니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 나의 뇌리를 스쳐 지나가는 것이 바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거 버려야 돼요. 난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아직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이니까 이제 그 사람은 시간을 두고 주님 앞에 제가 뭘 버려야 되냐고 자꾸 물어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버릴 때 12과 70과 60만의 확대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냉정한 가르침을 견디십시오. 그래야 신앙이 견고해지고 인생이 커가는 법입니다. 이제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텐데 주여 올해가 나에게 복의 해가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버리라고 하시는 것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아버지 버리는데 몇 년, 조카 버리는데 몇 년, 또 하갈, 이스마엘 그런데 인생 그렇게 낭비하지 말게 하시고 버려라. 네 버리겠습니다. 바로. 그래서 올해가 반드시 우리에게 복의 해가 되는 그런 주님 인생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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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사라라리가라라 완마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리가라 주여 아버지 2022년도가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 복이 넘치는 아버지 가정 속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복의 역사가 확대가 되는 하나님 복이 확대가 되는 하나님 그러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와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샤라라리가라라 완나라라리가라라 와샤라라리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주님 우리를 잘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잘되게 하시옵소서. 아니 주님은 우리가 잘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잘되는 것으로 아버지 이미 계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 평안이요 너희의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되려고 잘되게 하시려고 미래를 계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복의 확대의 역사를 주시려고 인생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그것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그것이 아버지 내게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내가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식을 버려야 합니다. 물질의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쾌락의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이 아버지 육신적으로만 계산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믿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육신적으로만 생각하고 하나님 에라바리가라바세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리야 주여 아버지 아버지함처럼 하나님 버리는 데에
인생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버리라 하시면 바로바로 버려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내 2022년도가 하나님 복의 확대가 일어나는 그러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버리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임계점을 만나면, 하나님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임계점을 만나면 반드시 비행기가 상승하듯이 나의 인생이 상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와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리 샤라라리가라라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는 못 버리는 거예요. 그게 버리려고 마음을 먹고 해도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도와주셔야 돼요. 성도는 이미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안에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다고 바울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자체가 이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그 성령님이 나를 장악하고 내 마음을 장악하고 나의 인생을 그냥 장악해서 나를 사로잡아 이끌어가도록 내가 아직 성령님께 그 권한을 허락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령님께 권한을 허락하십시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마음대로 통치하셔야 내가 버릴 걸 버리고 내 인생을 정말 만들어갈 수 있는 역사를 일어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 시간 성령 충만을 기도하십시다. 성령 충만이 바로 그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장악하는 걸 가리켜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을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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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여러바리가라바리가라바 하나르리스 오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리스 주여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버릴 수 있는 힘은 성령으로부터 옵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 내 능력으로 버릴 수가 없습니다. 노력하고 싶지만 주여 애쓰고 싶지만 내 힘으로는 아버지 제 습관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쾌락의 습관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 습관을 내가 끊어버리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대로 사는 이 욕망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와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아사라라리가라라 만나라라리가라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성령께서 내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를 장악하셔서 성령이 나를 다스리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와주실 때에 내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끊을 것을 끊고 버릴 것은 버리고 돌이킬 것을 돌이킬 수 있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와라라라라라 하다라리가라리 샤라라리가라라 만마라바리가라바 주여 하나님이 샤나리가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 주여 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시간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이 확대되기를 원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밟는 인생에 밟는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이 약속에 대하여 먼저 믿음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아닐 거야. 그 약속에 나는 해당되지 않을 거야. 그 약속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하시고 확대시키시는 주님의 그 약속과 능력에 나는 해당되지 않을 거야. 불신앙을 주는 마귀를 내쫓아버리고 내가 바로 그 주인공이 될 것이고 주님의 약속 속에 내가 내 인생도 해당이 되고 주님이 나의 인생도 확대시킬 것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 누구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으로부터 자신을 소외시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리는 자에게 그 약속을 이루신다 하셨습니다. 주님, 버리는 자에게 주님은 확대의 역사를 나타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열둘로 시작한 그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70으로 늘어났지만 거기에서 주님은 중단하시지 않았습니다. 60만이 될 때까지 역사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지금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감사는 할지언정 우리가 하나님 다 됐다 여기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얼마든지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 저 산 위로 올라가는 인생 더 커져가는 인생 주님이 들어쓰시기에 합당한 인생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첫걸음이 주님 버려야 할 것을 버리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안에 우리의 것으로 너무 많이 채워져 있기에 우리의 것을 버릴 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 어떻게 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역사하심을 아버지 원리를 배울 텐데, 하나님 그 첫걸음이 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자리에서 바로 깨달은 사람 바로 버리겠다 결심하게 하시고, 아직 미처 깨닫지 못한 사람 기도의 삶 가운데서 아버지 버려야 할 것을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 그것들을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2022년이 하나님 아버지 복의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인생 속에 정말 확대의 역사가 나타나는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는 아버지 버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죄는 나와 한 몸인지라, 하나님 그 습관은 나와 한 몸인지라, 그것을 내가 잘라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그러나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비겁함을 잘라낼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습관도 성령님이 도와주실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버릴 수 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2022년도 결코 하나님 낭비하지 말게 하시고, 버릴 것은 버려서 반드시 확대의 역사를 맛보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주의 길을 가리,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손뼉 치면서 빨리 합시다.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눈보라가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다시 한번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눈보라가 앞길 마려도 나는 가리, 주의.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모진 바람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다시 한번 험한 파도,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아멘.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아멘.
어린 사람만이 주님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예배로 향한 귀한 발걸음들 주여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이 시간 주님께서 이 지구를 보시면서 전 우주를 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실 때 이곳 에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 눈여겨보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아버지의 예물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서 바칩니다. 이미 주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기쁩니다. 풍성합니다. 아버지여 그것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예물을 바칩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더욱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 앞에 나 이만큼 산다고 자랑하고 싶어서, 그리고 세상을 향한 더러운 욕망을 내가 실현하고 싶어서 주님께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받고 보니 이 세상은 너무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기에 적당치 않은 죄악이 관영하고 공중권세 잡은 자가 판치는 세상이기에 이 세상을 조금 더 문화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야 되겠기에 아버지 우리가 그 일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쓰임받고자 복을 구합니다. 또한 주님 세상은 아직도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은 채 자기가 자기 주인 되어서 인생을 마음껏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결말은 지옥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복을 구합니다. 또한 주님 세상은 복음뿐 아니라 빵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 인생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에 그들에게 빵을 주어 하나님 구제의 주님의 구제의 사랑을 알려주고자 아버지여 복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이런 믿음을 보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우리 목적선언문 암송하고 성경 한 곡 부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여 예배, 교제, 훈련, 봉사,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세운다. 아멘. 영원한 주님 십자가 삶 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왕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명령 따라 에덴교회 일어납시다. 에덴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에덴교회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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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작다고, 여러분의 인생이 비참하다고,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보니 아무것도 아니라고 불평하고 포기하지 마십시다. 그 인생 확대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인생 주님이 더욱더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믿으십시오. 주님의 약속 속에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세상 것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주님의 약속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재설계하세요.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 출발, 확대의 출발 첫 걸음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십시다. 그리고 내 인생이 확대된다고 하는 것에 총 집중하십시다. 버리기만 하면 주님이 확대시킵니다. 이제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버리려고 하다가 잘 안 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며 끝까지 버리십시오. 그 끝에서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의 확대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인생의 확대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버리리라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마라나타 쳐주세요.